여기 한 명은 한민족의 시조로 남았고 다른 한 명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믿는 신이 된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단군과 야훼죠. 이 두 신의 운명은 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을까요? 어떻게 하나의 믿음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아우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거대한 이야기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 신은 딱 우리 민족의 시조로만 남았고 다른 신은 세계적인 종교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그들의 시작점, 그 탄생의 설계도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두 신의 엇갈린 운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출발선부터 한번 살펴보죠. 시작부터 스케일이 좀 달랐어요. 단군은 한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시작했죠. 그런데 야훼는 한 부족의 신으로 훨씬 작게 시작했습니다. 단군의 이야기는 한반도라는 땅에 묶여 있고 야훼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과의 약속에서 출발했죠. 근데 이게 정말 역설적인데요. 더 커 보였던 단군의 스케일이 오히려 한계가 되어버렸고 이 작은 시작점의 차이가 나중에는 정말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두 믿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 바로 그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가 달랐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땅이었냐, 아니면 약속이었냐, 이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군은 종교와 정치가 합쳐진 단군 왕검이었잖아요. 그의 권력은 고조선이라는 땅과 정치 시스템에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라지면 그의 권위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반면에 야훼의 초기 형태였던 엘샤다이는 땅이 아니라 언약, 즉 약소를 기반으로 했어요. 이건 국가나 영토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아주 유연한 구조를 의미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도 약속만 있으면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특정 국가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는 구조적인 유연성, 이걸 정치적 부재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국가가 무너져도 신앙 자체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스템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야훼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이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야훼가 세계적인 신이 된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거의 2000년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된 3단계 진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던 부족신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되고 민족이라는 벽을 허물고 기독교의 신이 된 다음 마침내 우주적인 신으로 거듭나는 이 2000년간의 혁명.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단계는 민족 만들기 과정이었어요. 부족신이었던 엘샤다이가 야훼라는 좀 더 인격적인 신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동체의 중심을 땅이 아니라 율법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율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토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생존력을 갖게 된 겁니다. 2단계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민족이라는 장벽을 그냥 부숴버린 거죠. 유대인만 지킬 수 있었던 까다로운 율법과 혈통이라는 조건을 없애고 기독교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도한 이 변화는 야훼 신앙을 유대인만의 신이라는 족수에서 풀어줬고 마침내 전 인류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젖힌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야훼는 보편성을 얻으면서 우주적인 신으로 완성됩니다. 그리스 철학을 흡수해서 아주 지적이고 논리적인 신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전파 시스템을 얻게 된 거죠. 철학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힘, 이 양날개를 달게 된 야훼 신앙은 이제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명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3단계 진화가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증거들을 살펴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야훼의 진화 단계가 그대로 보입니다.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솔렙 사원 비문, 여기서 야훼의 기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의 유목 부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와요. 이게 바로 씨앗 단계의 증거죠. 그리고 기원전 7세기 요시야 개혁은 야훼를 유일한 민족 신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1단계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원전 6세기 제2 이사야서에서 야훼를 모든 민족의 신으로 선포하면서 3단계인 보편적인 신으로의 도약을 알립니다.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야훼 신앙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생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야훼 신앙이 태어날 때부터 외부 문화와 결합하고 적응하는 데 아주 능숙한 그런 유연한 DNA를 가졌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온 이 선포는 야훼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만의 신에서 모든 인류의 유일한 신으로 그 개념의 스케일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신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그 비밀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입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단군 신화는 한민족과 한반도라는 땅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웅장한 나무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정말 강력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수는 없죠. 반면에 야훼 신앙은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씨앗처럼 진화했습니다. 땅, 민족, 정치 체제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떤 척박한 환경에 떨어져도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정리, 바로 정치적 유연성입니다. 특정 국가나 정치 시스템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살아남고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민족성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자손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로 기준을 바꾸면서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바로 보편적인 논리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결합해서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 들어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디어나 믿음의 영향력은 그 시작이 얼마나 위대했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원래 모습 일부를 버릴 수 있는 그 유연성과 용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